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것을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은 차원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낮은 차원에 존재하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유한한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사들을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직접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계시된 뜻을 문자로 보존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구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합니다. 우리도 물론 그 삼위일체를 믿고 고백하지만 논리적으로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도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냐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노련한 신앙인이라면 이 질문에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결코 쉽게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정말로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논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결코 성경의 완전성과 순수성을 훼손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더 묵상하고 살펴볼 때 우리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고 또 사랑과 공의의 성품 가운데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논리적으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지막 날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에 예정되어 있는 심판과 구원에 있어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발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27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사야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를 흔히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도 부릅니다.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사야 24장에서부터는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합니다. 이사야 24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이사야는 묵시록이 시작되는 24장 1절부터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종말의 날에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며 쥐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을 흩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저주가 땅을 삼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기고 약탈을 당한 성읍은 무너지고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는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땅은 깨지고 갈라지며 흔들리고 비틀비틀하게 됩니다. 달은 수치를 당하고 해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은 무자비하고 잔인하며 긍휼이 없습니다. 종말에 임할 심판에는 영원한 형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독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크게 놀랍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본문에 앞서 이미 몇 번이나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은 종말에 있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집트의 죄를 심판하시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날의 내용은 앞선 내용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의 모습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셨던 종말과 다르게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2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마지막 날의 이스라엘에는 너무나도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의 이스라엘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도 임합니다. 이 두 가지 미래는 너무나도 모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이 두 가지의 미래를 동시에 준비하십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의 포도원지기가 되어 이스라엘에 친히 물을 주고 밤낮으로 그 포도원을 지키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비유를 자세히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대하셨던 하나님의 예언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면 그곳에는 또 다른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오늘 본문의 포도원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 이사야서 5장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포도원 주인이 극산품 포도를 심은 포도원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아주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은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의 주인은 이 포도원을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에게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의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이 임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로 결정된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도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도 이스라엘을 향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동시에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예비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사야 2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27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심판과 구원의 날을 마지막 날에 예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예비된 심판과 구원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영원한 형벌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원만이 준비되어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원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죄도 영원할 것이기에 그들은 영원토록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만을 준비하시지도 않으시고 구원만을 준비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과 함께 구원을 동시에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길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인류 앞에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 앞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종말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한 목자로 비유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밝히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교회를 통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많은 책임들이 주어지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더운 무더위의 날씨에 전도를 나가는 일보다 나의 삶과 시간과 재정을 바쳐 선교에 동참하는 일보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귀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헌신의 정도는 사람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구하는 그 일에 협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하루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음을 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에 비해 더 의롭거나 우리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이 다른 열방을 향한 고난과 같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그 고난을 덜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듣고 그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더더욱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힘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신이 그 복음을 받았기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빚을 지면 그 빚을 다 청산할 때까지 빚을 갚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복음을 듣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한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로 여기시고 또 그 복음의 빚진 자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